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아멘.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분류하는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어느 것이 그런다고 해서 맞았다 틀렸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구별도 할 수 있고 구별도 이렇게 나눠서 그 정의를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이런 거다라고 한 단어로 말하자면 성경은 언약이다, 언약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아멘. 구약은 오래된 약속, 먼저 한 약속이고 신약은 나중에 한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그들에게 계약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속은 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그 계약은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이것을 적어놓은 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 오실 분에 대하여 보여주는 그 약속이 구약이에요. 구약에 약속의 장면이 하나가 나오죠. 그게 첫 약속의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무지개 모양이 어떻게 돼 있죠? 무지개는요 활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걸 활 모양이라고 해요. 실제로 무지개라는 원 단어의 뜻의 의미로 들어가 보면은요 활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는 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무지개 모양 이 동그란 위에 이 휘어져 있는 이곳이 어디를 향해서 이 모양을 갖추고 있냐면요 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활을 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지개가 이 땅에서 생겨요. 그래서 무지개가 쫙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 혹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한 약속을 붙들고 나에게 그 약속을 내게 보내라. 그러면 내가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아멘. 이게 활 모양이라는 무지개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지라고 보셔야 돼요. 아멘. 빨주노초 파남보 그 모양을 보면 우와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아주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다시는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삶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 구약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정말 그 많은 약속을 해주신 거.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하나님께 화를 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뭐 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아멘. 약속, 계약, 언약.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하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게 약속이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사람이요 뻥쟁이가 되고요 사기꾼이 되는 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표시를 그 뭘로 해주셨냐면 그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 짐승을 양쪽으로 각을 찢어서 양쪽으로 짐승을 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당사자 서로가 그 찢겨진 짐승의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처럼 너는 죽는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게 바로 그 언약식이 바로 그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게 하시게 하면서요 그 짐승 사이를 찢어놓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 그 약속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약속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져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그대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굉장히 여러 많은 개념이 있지만, 그렇게 약속을 내가 다 지켰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 그 모든 약속을 내가 대신 찢겨서 죽어서 내가 지켰다. 그거를 하나님이 약속한 걸, 그걸 이루어내는 게 예수님의 찢기심이에요. 네. 여러분, 거기까지 다 이 언약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언약의 책이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바는요, 무엇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이제 그 약속했으면 조항들이 있잖아. 우리가 어떤 보험을 들어도요, 거기에 여러 약관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동차를 사면 다 자동차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약속이고 계약이잖아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조항들이 쫙 있는데 우리는 읽어보지도 않고 뭐해? 네, 그냥 뭐 했으면 다른 사람 다 그러는 줄 알고 그냥 딱 사인을 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있죠. 뭐 배상의 조건이 또 좀 있잖아요. 이런 조건들을 따라서 우리가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약속하면 그 약속대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시행이 돼요, 안 돼요? 약속대로 시행이 돼요. 이게 계약의 효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을 땐 우리는 그것을 다 갖출 능력이 되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할 때,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거, 못하는 게 없으신 분,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전능하다라고 말할 때 전능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전능이 뭐였어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샤다이라는 뜻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몸에서 날짜, 너로 말미암아 자손을 그냥 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무지하게 많았죠? 아니잖아요. 한 명도 자녀가 없었잖아요. 언제까지? 100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샤다이 19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너 잊지 말아라. 86세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99세, 100세가 됐을 때, 야,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던 건 약속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그 약속 지킬 거야. 아멘.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경수가 다 끊어져 버리고 전혀 소망이 없어서 사라까지도 히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비웃으며 웃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그 언약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과거에 그렇게 이루셨기에 지금도 이루시는 주님은 앞으로 새로운 약속으로 오실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신약, 구약,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캄보디아 가서 이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 1년을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가 꺼냈던 그 말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약속에 의해 언약하신 대로 오셨다.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때가 참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경로를 따라 예수님은 오셨어요. 아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이런 분이 올 거야, 이런 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 거야, 이런 일들이 그가 올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살아가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니까 뭐대로 사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셨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아멘. 성경대로 장사되셨고 아멘. 성경대로 다시 오실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왜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한 대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바울 사도가요, 그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변하여서 그런 아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잡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 사람이 어쩜 그렇게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구약에 정통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오직 예수께만, 오직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확실히 깨달아 버리니까 아멘. 그가 모든 생명을,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제는 진짜 바르게 따르며 그 언약을 지키는 통로로, 그리고 언약을 이루는 그 과정에 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 관한 사실을, 오늘 이제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그렇게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자, 거기 54페이지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자, 54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하니까 예언자가 말한 예언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렇게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의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고 아멘. 생명이 싹틀 수 있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어요. 이 가치관을 가지고 뭐가 형성되냐면요, 세계관이 형성돼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형성이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요,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세계관은요, 진짜 바른 세계관은 무엇을 통해서만 바르게 세워지고 열어질 수 있느냐면 말씀을 통해서만 세계관이 열려요. 아멘. 기독교적 세계관이 반드시 우리 어린 자녀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요, 눈이 열려져서 나만의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의 관점이 우리에게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그게 바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한 이성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그 눈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의 다른 이성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보는, 또 자녀를 바라보고, 또 가정의 부부간에, 또 세상에서 이웃과, 여러분, 이런 세상의 모든 사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직 성경에 기반하지 않으면 그 바라보는 관점은 다 굴곡돼서 다 오류의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희미해서 그래요. 아멘. 어두워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말씀의 바른 그 성경에 의한 눈이 열려져야 세계관도 바르게 세워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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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념과 사상이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게 모든 영적 움직이지 않는 힘이 사상과 이념이에요. 믿는 사람은 사상과 이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에 우뚝 서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예요. 그래야 능력을 입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오늘 말씀했던 말씀처럼 바른 신앙생활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약속의 언약의 책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구약성경 방금 이야기를 드렸죠. 구약성경은요, 몇 가지 틀이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이 교재에서 나눈 거 4가지로 구약성경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세 기둥으로 구약성경을 설명을 드렸죠. 구약성경만이 아니라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원리와 교육과 그 교육한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세 기둥으로 이 세계가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원리가 되어지는 건 뭐였습니까?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 원리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죠. 이거는 신약성경에 그대로 옮겨와 보면은 바로 원리가 되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4복음서가 바로 이 원리에 해당되어져요.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교육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서는 이제 역사서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역사서는 여러분, 교육은 뭐를 통해서 역사가 우리에게 교육이 됩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형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서가 바로 뭐가 돼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교육하면 교육한 걸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뭐 하면서 살아야 돼?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성문서라고 구별을 했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지금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는 선지서예요. 그래서 그 외의 책들로 이제 구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적용을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용하여 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또 시가서 안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혜로운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잠언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가서를 이야기할 때 시편은요, 너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인생 전체의 여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인생 전체의 여정을 알려주면서 딱 2가지로 구별해서 알려줘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섬기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그 반대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복 없는 자의 삶의 길이 이런 거야를 2가지로 딱 구별해서 인생 전체를 알려주고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러면서 복 있는 길을 따라 살면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이렇게 적용해야 돼를 뭐가 해줘요? 잠언이 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예. 그러면서 욥기서가 또 하나가 나오잖아요. 너 이렇게 살 때 진짜 내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욥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곧 말씀 통독에서 욥이 끝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38장 39장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와, 저는 이렇게 와,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수없이 그 부분을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실제로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접하니까 와, 그럼 누가 이걸 감히 흉내낼 수 있으며 이걸 누가 감히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내가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누구라고요? 욥이었다고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욥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자랑할 수 있는 가정, 자랑할 수 있는 성도 우리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적용하여 산 인물이에요. 적용해서.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욥이 아주 무슨 고도한 어떤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욥도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우리들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그 괴로움, 그 힘듦을 누구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술로 다른 방법으로 그 자기 힘들고 어려움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큰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아픈 것도 없고, 믿는 사람은 하는 대로 다 잘 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고, 이게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알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을 때 있어, 없어?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대적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막 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위협 앞에 당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시편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실은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지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그거 지킨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직장에서 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괜한 애매한 고난 당하고 그것 때문에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범죄함으로 당하는 고난 말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간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수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말씀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권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보장된 삶의 모습인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게 바로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은 조금 이 쓰여진 그 동기가 좀 달라요. 사복음서가 마찬가지고요.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신서 대부분을 누가 썼죠? 바울 사도가 많이 썼어요. 그리고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서 베드로도 썼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썼고 유다도 써요. 유다도요. 우리가 이렇게 학자들은 예수님의 둘째 동생으로 이야기해요. 유다서를 쓴 유다를.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왜 그들이 성경을 쓰게 됐냐면 구약 성경은 그렇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제 한 40년, 그게 40년부터 90년 사이에 주후 40년에서 90년 사이에 그 성경이 쓰여져요. 자, 이 성경이 쓰여지는데 처음에는 성경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직접 만났고 예수님이 직접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뭐 할 수 있었어요. 나 예수님이 이랬어 라고 이렇게 전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관은. 근데 예수님을 믿고 직접 보고 배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죽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인이 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이에 이단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없는 이야기들을 막 만들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그런 이단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막 거짓이 막 거기에 들어가고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그것을 바르게 알려줘야 될 기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또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대상이 달랐어요. 공간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공간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사복음서 말할 때는 요한복음 하니까 복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로마 복음이에요? 로마서예요. 빌립 복음이에요? 빌립 보서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 4개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사복음 할 때는 들어가지만 공간복음 할 때는 3개밖에 안 들어가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면은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예수님 메시아다. 어떤 메시아냐? 구약의 약속했던 메시아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열면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누구에게서부터 나와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돼. 아멘? 그래서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제 유다의 왕 쪽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다윗이 태어날 것 예언되어졌고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뭐뭐 다 해도 다윗 왕, 아브라함 이거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유다의 족속이 아니고 다윗 왕에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기고 날고 뛰어나고 모두 어떤 능력을 행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뭐가 못 돼. 메시아가 못 돼.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을 엄청 많이 인용을 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바탕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용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야. 그래서 구약의 인용이 많은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요?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마가.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마가 나오죠. 거기
함께 바울, 바나바, 마가 여행 따랐다가 돌아와 버렸던 그 마가, 바로 그 마가예요. 근데 마가는요, 그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에게는 아들처럼 그렇게 여겨짐을 받으면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이후에 이제 펼쳐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베드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의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실수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뭔 이야기 했냐면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은혜를 나중에 이제 진짜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가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도 이렇게 쓰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딱 책을 열면 뭐부터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 이거 안 나와요. 바로 세례 받으시고 사역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방인들에게 능력의 종으로 예수님이 표현이 돼요. 누가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누가는요,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누가라는 의사가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신약 페이지 속에 가장 긴 게 누가가 쓴 서신이에요. 바울이 쓴 것보다 훨씬 더 길어요. 성경 권수로는 누가 제일 많아요? 바울이 제일 많아요. 근데 길이로는 누가하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한 게 가장 길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시의 정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마리아가 나중에 나이 먹고 몸이 아파질까 안 아파질까? 마리아도 갱년기가 오고 관절이 아프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어린 자녀들,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까 그 아이들을 다 돌보면서 양육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게 의사와 환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누가는 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의사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있으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아프거나 뭐하고 그러면 누구에게 찾아갔을까? 누가가 항상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가 가만히 있었겠나? 누가가 얼마나 예수님 어렸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다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했다 이야기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어머니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 그래서 누가복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유대인의 메시아다라는 걸 강조했다 그러면, 누가는 인간 예수로 오신 분. 그래서 족보는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썼으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때요?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이게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누가는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이야기를 누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읽으면서 그런 거 여러분 다 이제 또 읽으실 건데 잘 보면서 해보세요. 누가는요, 의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냥 아프다고 말 안 해요. 병명도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에는 아픈 거에 대한 병명을 이야기를 해. 왜 그럴까? 의사니까. 야, 재밌죠? 이런 거 알고 읽으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당시의 여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잘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그걸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마태도 다르고 마가도 다르고 누가도 달라. 그런데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예수님에 대한 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서신, 아니 그 복음서,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어떤가? 제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에 넣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여기서 이제 이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에고 에이미 그러면서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시기도 비슷해요. 근데 자료도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참 이 복음서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제일 나이가 많이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 복음서를 가지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 복음서가 성경은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막 쓰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뭐 도마복음 막 이런 것도 생겨요. 그거는 훨씬 이제 주후 100년이 넘어서 200년 가깝게 됐을 때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경으로 안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한참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복음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쓴 내용을 딱 보니까 빠진 게 많은 거예요. 빠진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냥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만 해봤지만은 그거에 빠진 것들이 있어서 뭐를 했냐면 증보판을 낸 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증보판이에요. 그래서 세계는 공통되는 그 기적이나 사건이나 비유나 이런 것들이 다 막 반복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세계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공관복음하고 거의 중복되는 게 없어요. 중복되는 게 있다라면 그 오병이어 기적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기적으로는 그거 하나만 있어요. 모든 중복되는 기적. 그 외에 나머지 기적은요,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셔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와요. 근데 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외하고는 다 어느 성경에도 없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부활 사건 있죠. 부활 사건. 특별히 죽은 나사로 3일 만에 살리는 사건 어디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왜 그럴까? 증보한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로 구별을 해서 그렇지 실은 역사서는 아니에요. 특별히 붙일 이름이 이제 붙여놓으니까 역사서라고 그렇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로마로 어떻게 가게 되는가.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로마로 가게 됐다는 건 온 세계로 복음이 퍼질 수 있는 그 기반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1차, 2차, 3차를 전도여행을 하다가 마지막 4차 때는 어디로 가요?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간 복음은 그곳이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부터 이제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와요? 서신서들이 나와요. 서신서. 서신서가 뭐예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편지를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 편지예요. 신약성경은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편지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성경이다라고 실은 쓸 수도 있었겠지만 실은 신약성경은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구약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실 분에 대한 약속을 거기다 써놓은 게 구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은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게 서신서다. 물론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게 이제 원리가 되는 그래서 복음서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지나서 서신서가 되어질 때는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쓰여졌던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에서 할례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문제들이 있죠. 물질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성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럼 바울이 야, 이거는 이런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자기도 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은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습니까?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물어봐, 안 물어봐.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디로 보내죠? 각 교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 교회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서? 지금처럼 이메일을 쫙 보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서? 써서 편지로 보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아보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받아보면 교회로 보내죠.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로 보내. 그러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빌립보도 그렇고 어디도 보면 편지를 써서 에베소로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를 그걸 보고 보낼까 아니면 그 편지를 똑같이 써가지고 또 다른 데로 보내줘야 되잖아. 똑같이 쓰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편지를 똑같이 쓴다고 써도 철자가 틀려 안 틀려져? 틀려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사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이. 근데 이거를 나도 갖고 싶어. 바울이 쓴 그 편지 내용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고 싶어. 그러면 또 쓸까 안 쓸까? 쓰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선 이렇게 계속 가지고만 있었으면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황제 숭배하고 막 이런 그 이단 세력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성경의 그 편지 이런 내용들 한 것을 없애버리려고 그래. 안 없애버려. 막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여러 번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실은 구약 성경도요. 나라에서 보관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사라져 버렸고 실은 그거 다 모여진 게 개인 가정에서 돈이 많은 집에서는 모세오경 토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기 그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조합해가지고 그걸 성경이 나중에 완성이 되어져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는요, 교회가 있으면 교회 이름, 어떤 개인이 있으면 개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는 개인에게 보낸 거였잖아요. 디도도 개인에게 보내고,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는, 로마는 교회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누가 이름 붙였어요? 나중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교회에 보낸 거구나. 이거는 개인에게 보낸 거구나 하고, 나중에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서신서가 필요에 의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약성경이 끝이 나요. 자, 그런데,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구약성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점쟁이를 생각해요. 미래에 될 일을 말한다고 생각해서 점쟁이들을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점쟁이가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예언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예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대변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요? 우리 성경 통독할 때 거기 그 한인수 장로님이 하나님 목소리 내가지고 지금 목사님이신지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주 목소리가 아주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신의 산에서나 아니면 그 미스바 성에서나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요, 천둥과 번개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응답하면 우리가 뭔 뜻인지 알까요? 지금도 하나님 만약에 응답하시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꽝꽝꽝 이러고 응답해줬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서 뭐 차에 쾅 부딪혀라는 소리요. 꽝꽝꽝 했으니까 어디 바위를 부수라는 소리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판단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대부분 응답하실 때 뭘로 하셨냐면 대변자를 세우셨어요. 아멘. 대변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언을 할 때 대부분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믿는 백성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70년이 돼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이나 형편을 아무리 앞뒤로 찾아봐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먼 지역에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수 있나? 여러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어떤 방법을 써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써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은 포로로 어떤 능력,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올지 있겠어요? 근데 약속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대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종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뭐가 돼요? 성취되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요. 70년 되면 돌아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저 짐으로 상황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는데 딱 그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딱 하더니 첫 번째 교서로 내리는 내용이 그냥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갈 사람들 그 성전의 기물 가지고 다 다시 돌아가요. 놀랍잖아요. 아멘. 이게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미래 뭐 점쟁이 점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혹시나 집에서 요번 이렇게 이제 새해 되고 뭐 토정 비결 본다, 뭐 운세 본다 이런 거 하게 하잖아요. 누가 내 거 봐주잖아요. 그러면요 대놓고 이렇게 말하세요. 내 인생 말아먹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아멘. 나 위에서 하는 거 아니라. 아멘이에요. 아멘. 혹시나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누가 나를 위해서 해준다 그래도 내 인생 망하게 하고 싶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멘. 그리고 한마디 더 해주셔야 돼요. 당신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괜히 그거 뭐 아이고 장난이야 재미야. 여러분 장난이든가요? 재미든가요? 놀랍게 한번 들어놓으면요 무슨 일 생기면요 거기에 매여요. 매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아셨죠? 아멘. 그래서 거기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아.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바꾸 이 지금 예언은 이라고 했는데 이게 성경을 자 성경은 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만 읽어요. 자 예언을 성경으로 바꿔요. 시작. 성령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어요. 자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 썼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썼어요. 아셨어요? 아멘. 여기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썼어요. 근데 사람인데 누가 썼다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제가 지금 무슨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하고 다 이야기하면 그럼 그건 절대로 성경 아닙니다. 성경은 그때 하나님이 그 때만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걸 주시기 위해서 쓰신 거지. 지금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코란이에요. 그게 코란이에요. 코란. 여러분 코란 알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를 여호와라고 부르지 하나님을 이슬람은 뭐라고 불러요? 알라로 불러요. 알라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요 그 코란이 그래서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무섭죠. 근데 코란은요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누가 썼어요? 이걸요 이제 그 코란 쓰여지는 경로를 보게 되면 천사가 마호메드에게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마호메드는요 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쓰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경전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오는 알라 그것을 지금 하나님으로 믿고 그들은요 유일신이에요. 알라 하나님 한 분.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외에 다른 거기 알라 이슬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여요. 무서워요. 그 진짜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누가 썼다? 성경은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코란 이야기 했잖아요. 마치 코란이 어떻게 써졌냐면 자기가 무아지경인데 천사가 그 손을 딱 붙들고 막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성령께서 그것을 아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누가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자신의 그런 특징, 기질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담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통해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지경 상태에서 받아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던 받았다는 걸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사람이 기록을 했고 최종 저자는 성령님이셔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제 감동으로 받아서 쓴 건데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모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계속 질문을 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묻고 또 사역자들에게 묻고 여러분 계속 진솔하게 물어야 돼요.
트집 잡으려고 물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떤 책인지 이것만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성경은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죠. 앞에 똑같죠. 근데 자, 여기 말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뭐한대요? 의로 교육하기에. 근데 우리가 대부분 뭘로 말하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까지만 마음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의로, 자, 보세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교육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유익하게 하기. 자, 성경은 뭐 하는 책이에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책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아요. 아멘. 왜 그래야 돼요? 왜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자주 들여다봐요. 사람이 유익하면 자주 해요, 안 해요? 아니, 내가 이걸 하면 할수록 내게 더 유익해. 그러면 그것을 많이 가까이 해, 안 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유익하다니까? 내게 좋다니까? 내게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성경을 더 가까이 할까, 안 할까? 아니, 아무리 좋은 거여도 내게 이득이 없어. 내게 유익하지 않아. 내게 맨날 손해만 줘. 아무리 좋은 거여도. 그러면 내가 가까이 해, 안 해? 가까이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게 다 내게 유익하게. 아멘. 성경은 다 유익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꼭 대하시면서 뭐라고 성경을 대해야 되냐면 성경은 나에게 유익한 책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에만 관점을 두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네 가지 교훈이 뭐라 그랬어요? 교훈은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이야기해줘요.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이 교훈으로 말할 수 있어요. 책망은 뭐예요? 우리가 그만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만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려주는 게 그게 책망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하면 뭐예요? 우리가 고치거나 좀 더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의로 교육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서 딱 세워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지속적으로 내가 행하며 따라가는 그 일이 보여지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건 따라합니다. 유익한 겁니다.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재밌어지느냐 재미없어지느냐의 그 경계선이 뭐냐면 그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질 때 그 책이 가까워지고 막 읽고 싶고 알고 싶어져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혼 전에요, 한참 은혜 받을 때 그때는 막 성경을 한 달에 1독씩 막 할 때, 하루에 성경을 10시간, 15시간 막 그렇게 성경을 붙들고 막 읽을 때, 그때 보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막 13시간, 15시간 성경만 들고 막 읽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년에, 아니, 한 달에 1독씩을 했다니까요. 막 그러면서 몇 번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요,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성경은 유익하다. 유익한 책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음식이라고 라면밖에 끓이지 못하는 남편에게 아내들이 요리책을 한번 줘봐요. 아주 자세하게 요리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요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남편한테 그 요리책을 주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근데요, 성경책도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 딱 하고요,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그때 성경책이 재밌어지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책 이건 좋은 거야, 유익한 거야 막 그렇게 해도요, 골라 그래도요 재미가 없어요. 진도가 안 남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가 자요. 그러죠. 여러분, 요리하는 사람들은요, 요리를 재밌어하고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은요, 요리책 보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요리책을 보면서 그 느끼는 것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요, 진짜 재미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요리하는 사람의 진짜 재미. 요리책대로 요리를 했더니, 요리를 해서 쫙 내놨더니 우리 지환이가 그걸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요. 아유, 어쩜 이렇게 맛있을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막 그러면 요리한 재미가 어떻게 생겨요? 완전 최고예요. 내가 요리책대로 했더니 그 요리를 먹는 사람이 너무 맛있어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그걸 대하면서 너무 그 요리를 먹으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요리책을 찾을까 안 찾을까? 당연히 찾죠.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이래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았더니 그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 아멘. 그럼 또 이거는 어떻게 할까? 또 이거는 또 어떨까? 하고 성경을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면 언약의 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신다고 그랬죠. 아멘.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게 간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더 가까이 할까? 하지 말라 그래도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 성경은 뭐하니까? 유익한 책이니까.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해. 여러분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 이 말씀하고 같이 건데요. 아니 지금 성경은 2000년,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지금 오늘날 내 상황에 전혀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사는 삶을 살아봤어요? 내가 지금 처하는 상황,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삶, 그 말씀하셨던 게 내 지금 삶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연관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직접 해본 적도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분은요, 최고 경영자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최고의 과학자고요. 최고의 상담자고요. 최고의 교육자고요. 최고의 경제학자예요. 아멘. 아셨어요? 아멘. 여러분, 최고의 음악도 예수님 만나야 최고의 음악이 나와요. 아멘. 그림도 예수님 만나야 최고의 그림이 나와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럼 다 해결돼요. 아멘. 해결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성경은 유익한 책이라고 말했고 그 세상의 모든 걸 다 우리 예수님이 만드시고 다 조성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 어려움, 모든 건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현대 가장 첨단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는 진짜 이거는 풀 수 없는 고등수학의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요 그냥 덧셈 뺄셈 같은 산술 문제밖에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한테는 머리를 싸매고 앞으로 뒤로 어느 방법이 없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모든 자격을 갖추고 계셔서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팍 꼬그라져가지고 마음이 다쳐가지고 그냥 절대로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한번 딱 터치하시고 만지시면 그냥 얼음 녹도 쫙 녹아버려요. 여러분 삭개오 아니에요? 그게 삭개오잖아요. 주님이 만나서요 눈빛만 마주쳐도요 그 마음을 문제를 해결해 버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아니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성경이 이렇게 유익한 책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이 모든 우리의 삶의 답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가지고 나가면 다 답이 되고 해결이 되는 유익한 책이다. 아멘. 내게 도움이 되는 책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성경을 모셔놓고 요번에도 기도원 우리 했는데 저 같으면요 저는 발로 한 대 엉덩이 팍 차버리고 싶더라고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마지막 날 점심 오후 시간에 어떤 분이 뒤에 의자 이렇게 받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 뒤에 없는 그 부분에 어떤 분이 옆으로 이렇게 길게 옆으로 누웠어. 남자분이신데 거의 나이가 저보다는 조금 어린데 그래도 나이가 좀 중년대신 분인데 그분이 성경책을 탁 놓고 벽에로 삼아서 딱 빼고 누워서 잠을 청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벽에로도 쓸 수 있는 유익한 책인가? 여러분 그런 유익은 아니고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되시는 유익한 책이라는 거. 예.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아멘. 부부간의 문제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아멘. 경제적 어려움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아멘.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아멘. 미래에 대한 여러분 그 장래의 불안이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만큼 유익한 책이 없다. 아멘. 이걸 꼭 깨달으시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성경으로 여러분과 저와의 인생이 항상 약속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섭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다시 알았습니다.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 예언, 과거에 지금 또 미래에 있을 모든 되어질 일에 대하여 약속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은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익한 그 성경, 이제는 그 성경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을 찾고 밝은 믿음 가운데, 빛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